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8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과장된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입니다. 과장법의 형식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장르에서 과장법이 나타납니다. 과장법은 시, 잠언, 예수님의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문학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과장법이었습니다. 과장법 장르에 대한 이해가 과장법을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진리들을 적절하게 강조하여 제시하도록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눈박이 제자들의 총애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과장법을 쓰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포르노그라피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터넷 케이블을 잘라버리라, 문자적으로요. 아이폰 서비스를 취소하라는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문자적인 자기 절단이 아니라 죄를 정화시키기 위한 준엄하고 진정한 개인적 불편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해석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장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욕망과 싸우는 한 사람이 그의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면 그의 왼쪽 눈은 여전히 욕망에 가득 찬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위험은 과장법을 통한 가르침을 거역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장된 표현일 뿐이야. 예수님은 실제로 내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성경 해석학을 배우기를 정말 잘했지. 라고 말하면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은 행복하게 파멸의 길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이제 과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과장법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본문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해석자가 과장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8가지 원리입니다. 여기서 드는 예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안했지만 이것들은 다른 장르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들로서요. 진술이 문자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술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된다. 진술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행동과 상충된다. 진술이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과 상충된다. 진술이 실천적인 면에서 항상 문자적으로 성취되지는 않는다. 진술의 문자적 성취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진술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특별한 문학적 형식을 사용한다. 진술이 포괄적이거나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진술이 문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문이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묘사한다면 그러나 저자는 그 사건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장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안락의 편히 앉아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가득 찬 마음까지도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또 다른 과장법의 예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진술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한 젊은이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남자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젊은이의 남자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의 남자 부모를 지칭하거나 부를 때 아버지라는 두 음절을 발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직업적 종교인이라는 높은 사대 계급을 만드는 식으로 인간 종교 지도자를 높이는 타이틀 사용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보다 죄악되게 높이기 위해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리는 진술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실 행동과 상충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진술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충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에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예수님의 말씀, 가족을 미워함에 대한 말씀이 다른 곳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상충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과장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커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상충되는 또 다른 예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 그것도 전혀 맹세하지 말라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술이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과 상충될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가족을 미워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신 구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구약의 가르침을 강화하시거나 수정하십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한 구약의 명령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 읽기, 부모를 미워하라와 구약의 가르침인 부모를 공경하라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은 예수님이 과장법을 통해서 가르치려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명령은 구약의 전체적인 다른 가르침과도 상충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감받은 사도인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메신저들로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안내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은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이 보존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감받은 요약자여 전달자여 번역자로서 복음서 저자들은 때때로 예수님의 비문자적 의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아람어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아람어 가르침보다 더 문자적인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더 역동적인 그러니까 생각 대 생각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14장 26절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그 누가의 기록은 단어 대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생각 대 생각 번역과 평행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각 대 생각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였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가 신약의 전체적 가르침과 상충되는 또 다른 이해는 맹세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맹세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저작의 신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맹세하에 증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우려는 부정직을 정당화하기 위한 맹세를 악하게 잘못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소원대로 되기를 빌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 말을 지킬 필요가 없어 라는 식입니다. 신약 전체의 증거를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맹세를 전적으로 금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맹세의 사용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 선서를 해야 할 때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틱하게 대답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의 모든 말은 전적으로 진실해야만 합니다. 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맹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진실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정직을 말하겠다는 나의 의도를 공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내가 선서하기를 법정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진술이 실천적인 면에서 항상 문자적으로 성취되지는 않는다입니다. 때때로 진술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과장법으로 이해한다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대한 언급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옛 유대 성전의 폐허에 가서 보시게 되면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형 돌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의 말씀을 과장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진술이 고대 옹벽, 그러니까 그것에 남은 부분이 서적 벽 또는 통곡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옹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지요. 비록 저자인 로버트 폴러만은 선택 1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진실성이 어떤 식으로든 침해를 받는다고 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매우 충격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그 사건 후에 쓰여졌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입니다. 이제 진술의 문자적 성취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눈 하나나 몸의 일부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의 극단적 조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회개로서 반응하는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정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진술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특별한 문학적 형식을 사용한다입니다. 잠언시, 예언 등들과 같이 감정이 실린 장르들은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를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은 독수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정말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문자적으로 강하다고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용어는 문자적이지 않은 의미가 한 언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영어에는 많은 관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어로 hit the lights 하게 되면 불 좀 꺼주세요 말인데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조명 설비를 주먹으로 박살내는 것을 말합니다.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히트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들은 그대 시대의 언어와 문화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관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여러 번 이 관용어들을 사상 대 사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17절의 헬라어 내장을 관용어로 감정의 번거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유대 본문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룬 위협을 산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산의 꼭대기를 옮기는 방광회사에서 일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술이 포괄적이거나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과장법입니다. 가끔 영어로 all, 모두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밖에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그의 포부로
삼았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과장적 방식으로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부와 모든을 구별 없는 모든 것으로 표현하지만 예외 없는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복음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어떤 계급이나 인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백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과장법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 아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서 그 본문을 보는 사람과 그 본문만에 매달리는 사람이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